오늘 주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과 손을 붙잡고 우리를 향하여 눈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두 절을 합독하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완벽한 사랑입니다. 사실 이 완벽한 사랑이라고 하니까 제목이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이 완벽한 사랑 앞에 좀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죠. 제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완벽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제목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뜯어고치는 사랑.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뜯어고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뜯어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눈을 바꾸고 팔을 바꾸고 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스스로 변화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 있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덮기를 축원합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늘 고백되어지죠.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늘 우리는 우리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좋아하지만 그 예수님을 복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좋아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복제하려고 한다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완전한 사랑이 있고 완벽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0년도로 기억하는데 1월, 2월쯤에 제가 북경에 있을 때, 북경 온누리에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한 20여 명과 더불어 베트남으로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을 거쳐서 북경에서 4시간 비행기를 타고 또 8시간 버스를 타고 또 그 북경에서 중국에서 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한 8시간 밑으로 쭉 내려가는 지역에 우리 섬기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사역은 고아원에서 한 2박 3일 정도 그 아이들에게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아원은 좀 특별한 고아원이었습니다. 3세부터 7세까지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도착해서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에이즈에 감염된 아이들입니다. 버스에서 중고등부의 그 학생들 20명을 데리고 가면서 고민했습니다. 밝혀야 되는가, 밝히지 말아야 되는가. 버스에서 학생들에게, 아우리치에 같이 간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고아원은 에이즈에 감염된 아이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그 에이즈에 우리가 감염되는 그런 에이즈는 아니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혹시 좀 거부가 있다면 안 가도 괜찮다. 지금 반대하면 우리 길을 딴 데로 방향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학생들이 모두 다 가는 것으로 오케이를 한 것입니다. 도착해서 뜨거운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고 준비한 워십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거, 손을 붙잡고 안고 부둥켜 안고 땀 흘리며 막,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이겠구나. 내가 그 아이들에게 있는 그 감염될 수도 있는 그 무언가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보응하고 안아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뜨거운 사랑, 그것이 바로 어쩌면 예수님의 완벽한 복제된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성인 같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고난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십자가의 메시지는 죄와 싸워 이기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도착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고난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를 과시합니다. 나를 드러내야 되죠. 자기 PR을 잘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하고 나누어주고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고난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복제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결국 그 길은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아픈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못 박히게 되는 상황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두려워서 도망가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겁이 나서 우리는 헌신하기를 좀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살인하거나 강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사형당하는 그런 도구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에는 그것이 사형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십자가를 사모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아플까요?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인간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해야 됩니다. 나누어 줘야 되고 그리고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반대로 하게 되죠. 주는 것보다는 받기를 더 좋아하고 용서하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정죄하고 그런 모습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지? 잘 될 거야. 내 스스로를 네가 사랑해. 너를 사랑하면 돼. 스스로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너를 아껴. 이렇게 말하면 내 자존감도 왠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다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실제 인간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나를 사랑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이기심의 사랑, 또 이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나사로가 죽은 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 여동생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 오빠가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빠를 무척 사랑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이성적인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그 동굴에 있는, 그 동굴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돌을 치워라. 그랬더니 그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오빠가 죽은 지 3일이나 됐습니다. 시체 냄새가 무척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성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마리아가 매달려서 예수님께 그러지 마시라고, 그 명령을 거두시라고, 그리고 돌을 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냄새가 나니까 안 된다라고 막 막았다면 나사로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복제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이성적인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큰 돈을 주시면 제가 남들을 돕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는 돕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작은 돈으로 돕지 못하는 사람은 되게 큰 돈이 있어도 돕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이고, 큰 것을 가지고 있어도 더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면 무엇일까? 그것은 빌립보서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페에서 나온 쉬운 성경에서 제가 발췌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라라고 그렇게 허락하시고 가룟 유다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극구 부인하는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끊임없는 용서, 끊임없는 이해,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던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고 그 군사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여러 성읍을 지나 들어올 때 그 성읍에 있는 여인들이 찬양하면서 막 춤을 춥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사울이 그때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내가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리를 빼앗는 것 뿐이구나. 이렇게 분노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 안에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떠나면 내 안에 분노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 남게 되죠. 사랑하라고 한다면 내 것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의 사랑을 하게 되고 이성적인 사랑을 하게 되고 한계에 부딪히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다면 성령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랑하고 싶다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예배 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이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가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에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다 우리가 정말 예배의 그 충만함 속에서 막 경험되어지고 그것으로 감격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오늘 저녁 예배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낮에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지만 졸리운 눈으로 앉아서 그냥 예배를 때우면 된다라는 식으로 앉아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결국 나밖에 없습니다. 탐심을 드러내고 분노를 드러낸 사울왕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아직도 왕인 것처럼 겉모습이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울 왕의 모습만 우리 모습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마음의 문을 확실하게 열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증가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의 은혜 충만함 속에 살아가면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기도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 예배의 은혜는 커지고 기도의 은혜는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그 대학부 학생들 한 몇십 명을 데리고 일본으로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었어요. 2008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아우리치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우리치 비용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우리치를 가는 비용이 80만 원이었는데 몇 달부터 막 고민하면서 아우리치 비용을 모았는데 40만 원밖에 못 모은 거예요. 그래서 가기 일주일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제가 모은 돈이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모아도 안 되는데 아우리치는 정말 가고 싶습니다. 갔다 와서 나머지를 채우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를 1년 동안 같이 기도하고 훈련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당일날 출발합니다.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그리고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 형제가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아우리치 비용을 다 채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채웠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채웠냐? 떠날 때만 해도 안 됐는데 그랬는데 그 일본을 출국하려고
그래서 공항에 딱 도착을 하는데 마침 어디에서 이렇게 나가 계셨다가 입국하시는 삼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삼촌을 만나가지고 너 어디 가니? 그래서 일본에 아우리치 갑니다. 그랬더니 돈 안 필요하냐?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필요하냐? 그러면서 챙겨서 주시는데 그 돈이 얼마였을까요? 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40만 원이 딱 주시는데 더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딱 40만 원을 주셔서 그 40만 원을 딱 받고 보니까 뭐가 기억나는 거예요? 아, 내가 채우지 못했던 돈이 딱 떠올라서 그것을 바로 회계한테 그냥 넘겨주고 다 채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큰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소소한 기적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마 쌀을 구할 때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할 때 아침에 눈 뜨니까 쌀이 거기에 있었던, 어제도 어떤 SNS에 보니까 사모님이 아마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쌀두지에 쌀이 없는, 그래서 그 밤새 이렇게 고민하면서 잠들었는데 문을 확 열어보니 문이 잘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힘있게 문을 확 여는데 거기에 보니까 20kg, 몇 킬로 이렇게 쌀이 거기에 다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북경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북경의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늘 오시는 집사님이에요. 별로 그렇게 풍족한 삶은 아니신 분이에요. 늘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분이셨는데 그날 저녁에 아이들이 사과가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과를 사줄 만한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현관문을 열려고 보니까 현관문에 검정색 봉지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지를 열어보니까 뭐겠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시네요. 사과가 거기에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위에 집에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님이 사과를 살려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서 사과 몇 개를 더 사서 거기다가 매달아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문제죠.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데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포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물질을 사모해서 물질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물질이 수단이 되어서 그것을 막 쫓아가다 보면 끝에는 허탈함이 남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눈에 행복이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죠. 물을 마시지만 물을 몇 번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해서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성령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늘 근심 걱정으로 살죠. 될까 안 될까?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물질로 인하여 물질에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다 보니까 환경 가운데 또 사단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다스림을 받게 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늙어가니까 참 좋다. 혹시 이런 분이 있을까요? 저도 가끔 거기에 거울을 보면서 흰머리가 막 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30대인 것 같은데 흰머리를 보니까 막 50대가 돼가지고 막 실망스럽고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실망과 절망이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앞에 절대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기쁨을 깨달은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갈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손원들교회에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가서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 늘 강조하는 것이 빌립보서를 백독 읽으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빌립보서 백독입니까? 묻지 말고 읽으십시오. 이렇게 빌립보서를 백독 읽고 주기도문을 1000번 막 외칩니다. 근데 한 몇 달 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어려운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죠. 빌립보서를 100번 읽으십시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빌립보서를 100독 읽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늘 그런 얘기죠. 그 빌립보서 100독 읽어서 생긴 일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생겨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을 때 우리에게 점점 그 말씀이 다가와서 말씀과 갈등하며 싸우면서 이기면서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왜 빌립보서 100독 읽으라 그러냐면 빌립보서 100번을 읽어도 사실은 그 100번을 읽은 것이 아니라 10번 정도밖에 읽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해보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1절 읽고 2절 읽고 3절 읽으면 막 딴 생각이 나죠. 그죠? 1절 읽고 2절 읽고 3절 읽으면 막 갑자기 전화할 곳이 생각나고 1절 읽고 1절 3, 4, 5절쯤 읽다 보면 갑자기 배가 고파가지고 냉장고에 뭐 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또다시 읽으면 1절이고 2절이고 3절 읽다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 한 장을 다 읽으려면 10번을 읽어야 제대로 한 번 읽은 거죠.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읽다가 또 읽고 또 읽으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복제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이기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기 힘든 것은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포기도 쉬워집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용서도 쉬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 보십시오. 사랑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내 이성적인 생각, 내 생각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맞나 틀리나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 예배를 판단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찬양은 어떻고 말씀은 어떻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고 예배 분위기가 왜 이래? 예배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과 말씀 속에서 예배의 분위기 속에서 내가 깨닫고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근데 이 문둥병자가 돌아갔는데 한 명만 돌아오게 돼 있어요. 9명의 사람들은 다 무엇을 했을까? 어쩌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성적인 판단에 사로잡혀서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사로잡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서 모든 것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다 뒤집어 엎는 것이죠. 집에서 청소한다 그러면 그 청소하는 것이 정말 어렵죠. 책상 하나 치우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책상 서랍을 열면 왜 이렇게 정리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책상을 일로 옮기고 장롱을 일로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 뒤엎어서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청소할 때 수납장이 오히려 없는 것이 청소가 더 잘 돼요. 수납장이 많고 서랍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집어넣기 바쁘죠.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집어넣고 오른쪽에 꺼내서 왼쪽에 집어넣고 그냥 정리가 되죠. 잘 정리가 안 되면 막 수납장이 막 채워놓죠. 수납장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막 정리가 안 돼. 막 큰 가방, 작은 가방 섞여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변화가 아니라
버릴 것은 버리고 깨끗이 완전히 치우는 것이 참 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사실 두 얼굴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집에서 두 얼굴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죠. 막 막내 아들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인데 말을 잘 안 들으면 막 혼을 냅니다. 왜 그러냐고 막 혼을 내면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혼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들 둘을 불러다 놓고 오늘 얘기를 해봤어요. 너희들 아우리치를 갔다 왔지, 수련회 갔다 왔지. 그런데 아우리치의 삶과 왜 여기서 살아가는 삶이 틀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우리치에 가면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생각 안 하고 수련회 가면 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기 전에 유혹할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혹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 오늘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치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니까 유혹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유혹할 것을 치우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죄인이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해서 이것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게임을 끊을 수가 없고 어둠을 끊을 수가 없고 음란한 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핑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다 끄집어내서 치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을 다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함으로 고개 숙이고 있죠.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혹시 걱정, 근심하는 것들 아니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끊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막 고민하더라고요. 아우리치에 가면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예배는 삶이 예배잖아. 일상이 예배가 돼야지. 그랬더니 뭐 고개를 숙이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 재미에게 다 뺏긴다라는 것이. 게임을 하고 음란한 영역들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다 보면 내 육체가 재밌어하는, 내 육체가 기뻐하고 내 눈이 즐거워하는 곳에 다 뺏겨버리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들에게는 다가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저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을 확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내 육체가 기뻐하고 내 눈이 즐거워하는 곳에 재미있는 곳에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몸은 거기에 습관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거기에 습관들어 있기 때문에 좀 우리는 그것을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치다 보니까 막 좀 졸렵더라고요. 막 잠이 몰려오는데 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도 적었어요. 잠이 몰려옵니다. 결국 자게 됩니다. 몸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재미를 계속 추구하면 우리는 그 재미 쪽으로 육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육의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보지도 않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한번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씨름하고 성령과 씨름하고 성령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것으로 씨름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그것의 시작이 사실은 가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랑은 가정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이 가정은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거주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 사실 가정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죠. 그죠? 네, 남자분들은 가끔 농담 삼아서 종교를 바꿀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일부 다처제가 있는 곳이 있어요. 사실 거기에는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 일부 닫혀져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정치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참 사랑, 참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깨어지는 것이 가정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말을 건네는 것이죠. 용서를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정도 없습니다. 집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가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가 있다 그래서 집이 아닌 것이죠. 가정이 아닌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문 열고 들어가면 허전함만 남아있죠. 그래서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자꾸 나돌죠. 그래서 술집을 찾고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남편에 대한 사랑이, 또 자녀들이 사랑이 없다 보니까 힘들고 허전함이 있고 우울함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냥 수다 떨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죠.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허전하고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빠져들어가게 되죠.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 가정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잠만 자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밖에 가지고 나가서 참 사랑을 또한 할 수 있는 것이죠. 풍성하다 그래서 사랑은 아닙니다. 풍성하다 그래서 좋은 것만은 아니죠. 사랑이 빠져 있으면 풍성해도 허전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함 가운데 사랑이 더할 수 있다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기적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제자됨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 되려고 많은 연습을 합니다. 훈련을 하고 또 공동체에서 그렇게 많은 신앙 훈련을 받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빠져서는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참 믿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도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는데 저희 집 옆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나무들을 보니까 바람이 막 부는데 바람이 좀 세게 부니까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한쪽으로 막 몰려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이 좀 그치면 다시 돌아오고 또 바람이 막 불면 다시 한쪽으로 막 몰리고 그 나무가지 중에 하나라도 버티려고 바람을 버티려고 막 이렇게 돌아서고 막 그런 가지가 없어요. 아마 그 바람 부는 것에 따라 이렇게 이끌리지 않고 막 혼자 막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으면 가지가 부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할 때 우리는 그 성령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한쪽으로 돌아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연약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바람이 살살 부니까 나무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아주 가늘고 연약한 가지들만 살살 흔들리고 굵고 힘있고 큰 나무들은 절대 요동하지 않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풍파가 오는구나. 그런데 늘 순종하고 경험되어지고 사랑 안에 살고 그리고 용서하고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오늘 어떠한 센 바람이 환경이 우리 가운데 몰아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주는 우리의 유익이죠. 그러나 이러한 순종 위에 더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틀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불어닥쳐서 우리가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혹시 쉽게 넘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갈등하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을 붙드는 사랑으로부터 한번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강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라고 하는 결단이 생기는 것이고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방에 그 기도 이렇게 인도할 강의할 때가 있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많은 한 30여 명 정도의 분이 계셨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렇게 1년 아니면 6개월 뭐 2달 막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해볼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서로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기도를 하고 막 이런 중에 그런 용기와 힘이 생긴 거예요. 제가 돌아오고 나서 문자를 막 이렇게 그분들의 문자를 봤는데 그분들의 문자들이 다 그런 경험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말씀으로 힘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문자들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덮고 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기는 경험, 그리고 그 경험으로 성령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일도 이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큰 것을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뒤에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그 넓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죠. 정탐꾼이 돌아온 다음에 자신의 불평을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걱정거리가 많을 것입니다. 내일의 걱정,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물질의 걱정, 환경의 걱정, 자녀의 걱정, 여러분의 비전의 걱정, 우리 앞에 쌓여진 많은 걱정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의 시작이 오늘 우리의 능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9가지 그 성령의 열매가 성경의 헬라어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9가지면 복수로 되어 있는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매 하나에 9가지의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랑만 경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만 경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그 9가지의 모든 열매들을 다 경험하실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는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감동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일 이길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덮어서 오늘 언제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